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성탄 주일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대강절을 보내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했고 누가복음을 묵상했죠. 왜냐하면 그 두 복음서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지는 않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탄생이 어떤 모습이냐가 아니라 의미,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은 동방박사 이야기가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것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포함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백성과 무관해 보이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환영받고 찬양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몰랐지만 오히려 이방에 있는 동쪽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였고, 예수님을 잘 아는 선지자들, 예언자들, 제사장들은 잘 몰랐지만 오히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여서 예수님 이 땅에 나심을 찬양하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들, 탄생의 모습들을 요한복음은 아주 본질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이 땅이 어둠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어둠에 이 땅에 빛이 비추면 모두가 다 그 빛을 보고 감사해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뭐라고 선언하냐면 5절 말씀 보십시오. 5절 말씀, 1장 5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땅에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땅이 어둠과 같은 이 땅인데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가 다 성탄이라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진정한 기쁨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하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성탄이 즐거운 성탄이 되지 못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은 오셨지만 이 땅은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이 절기 동안 다시 한번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성탄을 참 기뻐하는가? 기뻐한다면 나는 왜 기뻐하는가? 혹 나는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기뻐하는 모습이 없는, 깨닫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러면 동방 박사들도 환영했고 목자들도 기뻐했는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였는지, 왜 환영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좀 그 말씀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들이 이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얘기를 다른 말로 10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왜 기뻐하지 못했고 깨닫지 못하였는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입니다. 알지 못해서. 그 빛이 참 빛인지를 몰라서입니다. 빛이 있는데 이 빛이 true light라고 말하는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이 선언하는데 그들은 그 빛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환영을 하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빛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예 정보가 없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어도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게 진짜 빛인지를 모릅니다. 생수를 주었는데 생수인지를 마셔도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이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아주 약한 뿌리,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을 딱 봤을 때 와, 예수님 빛이 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봐도 흠모하지 못하는, 그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의 시선이 전혀 다른 곳에 팔려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빛, 반짝반짝하는 조명, 모두가 우러러보는 보좌, 우리는 다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이 땅에 이 요한복음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황제의 의자, 왕의 의자, 보좌라고 하죠. 거기에 마음이 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고 예수님을 여기는 것입니다. 아무 카리스마도 없습니다. 예수님 땅에 오시면서 어떤 권위적인 모습, 권세 있는 모습, 분명히 능력이 있으나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모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어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빛인데 그 빛을 흠모하지 않습니다. 이게 환영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그게 우리의 관심 분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관심 있는 분야가 다른 영역이에요. 어떤 이 세상의 영광, 재물의 영광, 사람들에게 받는 어떤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다 뽑혀 있고 하나님께 쏟아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왔는가 보네,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였다, 몰랐다라는 얘기는 참 빛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라는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모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냥 세상적으로 대단하게 큰 거대한 아름다운 것들, 누구나 우아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로 하나님 얼마든지 우리에게 어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죠.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켜서 얻는 기쁨은 순간입니다. 그 감각은 지나가면 또 다른 감각 안에 묻혀지고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사모하며 알아갈 때에 참 기쁨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참 빛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는 수많은 아름다운 빛이 참 빛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흠모해야 할 만한 것,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이 성탄의 시간, 이 시기에 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아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목하느냐가 정말 주목합니다. 주목할 만한 것이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성탄의 시기에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 아름다움, 참 영광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얘기는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왜 환영하지 않았는지 몰라서 못했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깨닫지 못했다라는 얘기가 몰라서도 영접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알매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방박사 이야기에서 잘 알죠.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약속의 별을 따라 우리가 왔다. 우리가 그 왕 앞에 나와서 경배하게 해달라 라고 하니까 헤롯 왕이 뭐라고 하냐면, 그 왕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라, 나도 경배하겠다 라고 하고, 실제로는 2살 아이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헤롯 왕과 제사장들, 선지자들, 율법학자들 모두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징조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아도 싫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도 싫을까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라고 믿고 알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듣고 깨닫지만, 문제는 그게 너무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양보해라, 용서해라, 나눠라, 이런 메시지가 들리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아는 데 싫습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예요. 몰라서도 환영을 못했지만, 또 한 부류는 알매도 불구하고 너무 환영하기가 싫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참 안타까운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신앙에 누구나 다 이 영역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내키지가 않아요. 주님,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방송에서 한 목사님이 간증하는 내용을 봤는데,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대요. 교회를 개척할 것을. 실제로 개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대요.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아닌 것 같다.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을 받고 했기 때문에 그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불순종하여서 그만둔다는 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주 합리적으로 끝내고 싶어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혹 제가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한 명도 여전히 안 오면 제가 잘못 들은 것으로 알고 그냥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나름대로는 한 거죠. 근데 올 수가 없는 게 교회 간판도 없었대요. 그리고 교회 홍보도 안 했고 전해주지 않으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하고 당연히 예배 시간 30분 전에 가서 늘 혼자 예배를 가족들과 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도 안 오겠지 하고 생각하고 당연히 교회를 딱 갔는데 웬 여자 한 명이 앉아 있었대요. 너무 화가 났더래요. 당신 뭐야? 너무 화가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었대요.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이후로 그 자매를 보지 못했대요.
그리고 뭐 감사하게도 그 목사님은 간증에 나올 만큼 또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용하신 목사님이 되시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우리 얘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순종하기 너무 힘든 영역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보다 내 육신의 생각을 더 따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몰라서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부류가 있지만, 또 한 부류는 알매도 불구하고 빛보다 어둠이 더 좋아서, 어둠을 더 사랑해서 죄악에서 떠나기가 더 힘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부류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이 참 기쁨의 성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구주로 오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보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좋아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 참 기쁨의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나의 태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이 미워하는가, 끊어내기를 참으로 원하는가, 참으로 내가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기쁨, 참 은혜의 성탄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갈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될 때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주님을 따라 주 안에서 참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몰라서도 주님을 환영하지 못했지만, 두 번째는 알아서도 또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은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입니다. 여러분, 성탄이 참 기쁜 이유는 우리가 주님께 간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오셨다가 가시는 비지터가 아니라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서로 주파수가 맞지 않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마음과 우리 마음이 다를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이게 참 불행한 만남입니다. 한쪽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한쪽은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 바로 이게 환영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있다라는 것은 공간에 같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다 드리지만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 교회에 꼭 오는 날이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 예수님 다시 부활하시고 예수님 태어나신 이 중요한 두 절기, 가장 큰 절기죠. 그러니까 이 두 절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간에 있다고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얘기는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 every single step,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는 것이 함께 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는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때는 주님이 같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장소와 무관합니다. 상황과 무관해요. 매 순간, 매 시간, 때마다, 곳마다 늘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환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등장하시고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퇴장하십시오. 이건 절대 함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15장 8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아멘.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익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삶에서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마음 안에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마음을 나누며 함께함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라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자체로 내가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는 것을 못 느끼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고 행동을 하지만 전혀 외적인 모습은 다 구비되었는데 내면이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는 모습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목금토에, 그러니까 어저께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어요. 이번 주에 우리가 있었던 겨울 수련 청년부 수련회는 주제는 Life in Christ예요. 골로새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봤습니다. 골로새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요약을 했습니다. 골로새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편지예요. 골로새라는 도시는 모든 문물이 왔다 갔다 하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동서양을 지나는 그 비아 에그니타, 정확하게 마치 우리가 중국의 어떤 페르시아 비단길처럼 모든 문물이 지나가는 길 한복판에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를 잘 읽어보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많은 철학들이 그 도시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필로소피, 너무나 많은 이론들, 지성의 향연이 있는 도시. 그러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리스도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그런 신앙을 살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믿지만 우리가 많은 철학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한 많은 천사들을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한 할례나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믿지만 또한 금욕을 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고 계속 뭔가를 더 덧붙이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거 다 없어도 그리스도 하나에 모든 충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골로새서의 요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골로새서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너무나 맞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오히려 잃어버립니다. 수많은 지혜와 지식들, 과학들이 발전하면서 마치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수많은 길이 있다라는 게 막 세상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고 골로새서가 얘기하고 오늘 참 빛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그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이 성탄을 기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한다라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참 평안과 만족을 누립니다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고백이 이 성탄의 시기에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마지막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좋은 것이 오든 내 삶에 귀한 것이 사라지든 계속 이 고백을 들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함이 참 기쁨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게 될 때 우리가 성탄을
참 기쁨의 성탄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을 보내며 몰라서도 환영하지 못했고, 알지만 싫어서도 환영하지 못했고, 또 주님과 함께 있음을 겉으로는 함께 했으나 마음이 멀어져 있는 그 모습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참 기쁨으로 이 성탄을 보내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